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후에 행하신 독특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참 독특한 일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습니다. 간혹 미신에 빠져서 계명을 하면 성공한다는 미혹에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고, 이름 때문에 놀림받아서 어린아들이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그 인생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하고 내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못 바꿔요. 자기 소원대로 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변화시키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브람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조용하시네. 50년 믿었으면 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람, 굉장히 품격이고 고상한 이름입니다. 이 뜻에는 높고 힘있고 존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뜻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 직접 말했어요. 열국의 아비, 무슨 말인가?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 아직 약속의 자식이 하나도 안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7장 뒤에 6절 보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 바꿔준 대로 여러 왕들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뒤에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전 세계 또 수많은 왕들도 많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영원한 만왕의 왕은 누구셨는가?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조상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보시면 11장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출발점이었어요.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기수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따지고 묻습니까?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어줍지 않은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거기 갇혀서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딱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는 것도요,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것도 늘 또 바뀌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왜 어디로 묻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온전한 신뢰.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75세 넘어갑니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뿐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이름 바꿔주신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날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별해서 동태를 살펴요. 근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군사 400을 거느리고 옵니다. 동생 만나는데 무슨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가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아가고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강을 못 건너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데 말이 씨름이지 무슨 기도 드렸겠어요. 하나님 내 형 만나야 되는데 좀 구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화해시켜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거는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형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우리 이제 성경에 내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야곱이 저 야곱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너희 이름이 뭐냐? 저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네, 저 속이는 자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야곱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속이고 살았지. 너 머리 굴리고 깨로 살았지. 하나님이 아픈 데를 찌른 거죠. 너 연로하신 아버지 속였지. 축복받으려고. 염소토로 위장하고. 네, 저 주님 속이는 자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해주고 뭘 해줘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나는 여기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대목이요. 정말 나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순간 포착. 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타이밍에 너무너무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 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밤새도록 씨름하죠. 바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도와달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너가 밤새도록 씨름했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다. 기도가 끝났어요. 결심했겠죠. 야곱이 주님 저는 이제 속이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심에 세상 말로 약발이 바로 나타납니다. 형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는 은혜가 바로 임합니다. 누리잖아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긍휼히 여기신 분, 용서하신 분. 그 이스라엘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야곱으로 똑똑히 보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로 사세요.
늦었어요. 하면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복된 일은 받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약 4,000년 됐고, 4,000년 전에 받았던 그 이름 이스라엘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또 이름을 내가 새로 받았잖아요.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11, 42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식구들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멀리 애들이 떨어져 살고 있을 때 부모가 너무 좋고 맛있는 걸 먹으면 애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 그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죠. 자식 생각도 안 나고. 이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 쳐다보고. 또 자녀들도 그래요. 좋은 해외여행 갔다 온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내가 꼭 여기 한번 와서 이 아름다운 이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다. 자, 그제는 정말 어떤 그런 진짜 노처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전 세계 유럽, 남미까지 모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복이 터졌어요. 근데 어머니의 최대 관심사는 제발 시집 좀 가라. 제발 너 시집 좀 가라. 좋기는 좋다마는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딱 만난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동생 베드로였어요. 우리 동생 베드로도 이 메시아를 만나서 이 은총을 받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을 게 아니고 이 은혜는 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 식구 모두. 우리 모두 살아야 된다. 먹고 여행한 데만 마음 쓰지 말고 영적인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겁니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드레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메시아가 누굽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에요. 마귀와 귀신의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신 분. 말이 그렇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안드레가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외모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동생 베드로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사람은 사람이니라 외모를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깊습니다. 요새 세상 말로 막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초라한 그 예수님, 그걸 보는 순간에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능력이 있을까? 어쩌면 안드레를 의심할지 모르지만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읽었어요, 앞에. 원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36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도 원래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례 주라고 그랬죠. 물로 세례 주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다 들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보다도 자꾸 쓰니까 그러는데, 원래는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마지막 선지자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따랐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안드레, 요한이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또 여기 성경 보면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 어떻게 보면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동생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처음 본 예수님 말씀이 42절에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첫 대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아버지가 요한이구나. 너는 시몬이지. 얼마나 시몬이 움츠렸을까요? 어떻게 나를 알지? 한눈에 딱 생명부지의 첫 대면에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요한이구나. 너는 시몬이지. 예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아시는가 한 세 군데만 소개해 드릴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다행히 이드로 장인집에 처가살이 했죠. 호렙산에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성고성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 알고 계세요. 또 한 사람, 자녀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서원했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쫄록 쫓아가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놀라우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보내신 거고 불러가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 아버지가 요한이구나. 너 이름은 시몬이지. 시몬 뜻도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시몬 이름 뜻이 뭔가? 듣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지혜자 아닙니까? 복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죠.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사실 똑같아요. 철자가 거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기한 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슨 언어를 썼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특히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든 대화를 했죠. 무슨 언어로 썼을까요? 아람어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야 대단한 사람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지. 아니, 어부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헬라어를 배웁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모든 대화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는데 기록은 뭘로 기록하게 됐는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세계 공통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지금 거의 공통어가 영어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구나 보고 읽어서 복음을 듣고 영생 얻으라고 제자들과 대화는 거의 다 아람어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를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쓴 단어가 아도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헬라어로 말하면 주는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했고 살았던 그 언어를 아람어로 쓰셨던 것을 영화 고증을 거쳐서 영화를 참 잘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와 대화한 게 이상하게 이게 다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요한복음도 기록된 성경인데 요한이 그걸 할 때 딱 그 단어는 그대로 아람어로 씁니다. 너가 장차 개바라하리라. 개파 발음은 원래 개파입니다. 발음은 부드럽게 번역해서 그렇지. 개파가 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입니다. 원래 발음은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 아주 부드럽게 번역해놨는데 원래 발음은 페트로스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근데 원래 문장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반석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너를 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반석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이 시간에 베드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 또 나한테 한마디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반석감이에요? 출신이 어디예요?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체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죠. 부인하고 도망가죠. 그리고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헛소리나 팡팡하고 어디를 봐서 반석 같습니까? 그런데 너는 반석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름 바꿔준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반석으로 살게 하시고 반석으로 죽게 하십니다. 베드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존귀한 아버지란 아브람,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은혜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갈릴리 어부 시몬을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반석이 되게 해버려요. 베드로 신앙 고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다시 풀어드릴까요? 어떻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성도 여러분, 반석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을 어마어마 크게 해야죠. 아까 거룩한 열망을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어떤 사람이 반석인가 신앙 고백 조금씩 살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야 반석입니다. 아무나 반석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야 반석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가? 다시 제가 처음에 언급한 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분이죠. 죄와 사망의 죽은 자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 분. 내가 그 분으로 확실히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반석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야 반석이에요. 아무나 반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 현장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저기가 하나님이라고 좀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너무 쉽죠? 신의 아들이면 사람이요 신이에요? 신입니다. 하나 더 쉽게 설명할까요? 사람의 아들이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 논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거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했어요. 신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채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외에도 직접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신앙 지식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라야 반석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서 있습니까? 마지막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반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을 예수님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믿음이라야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제가 내려드릴게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 뭡니까?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확실한 사람만 반석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반석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방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반석이 됩니다. 뭘 보면 반석이 되는가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반석이 됐구나. 감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처럼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십자가의 속죄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도 반석이 됐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확실한 신앙의 지식. 그래서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율법이 쓸데없단 말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서 7장 보면 계명도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전에 내가 붙들은 것, 율법을 왜 배설물로 여기냐?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요. 구원받고 싶으냐? 내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으냐? 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 오라고 그래요. 율법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도 바꿔줬죠.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건 직분이고 이건 새 존재에 대한 이름이 아니죠. 신분에 대한, 우리에게 이름 바꿔주는 신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보시면 쉬워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타락한 세상,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에 들어가서 타락을 막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을 비춰서 생명길로 인도해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성도인 교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그 단어를 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소문만, 평판만 좋게 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소문만 났다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세상 사람에게 평판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 너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아, 장로님 믿음 좋습니다. 울줄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신령하다. 예수님 외에 신령한 분 없어요. 목사 우상으로 높이지 마세요. 수십만 명 목회하고 대단하니까 저분은 신령한 목사?